10월 3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미가서 5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1294쪽에 있는 미가서 5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도자가 없는 조직이나 단체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합지졸인 거죠. 어제도 미국에서 온 조카가 한국 자기 회사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직원들이 사장이 미국에 있으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온갖 돈을 빼내가는 일에 혈안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회사의 그 운영이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삶을 사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왜 그런 일에 동조와 또 편의를 제공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좌우간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 읽었던 미가서 5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탄생함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가 헤롯 왕이 태어나서 내가 그 별을 따라 왔는데 왕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다고 하자
헤롯이 완전히 기겁을 하죠. 그래서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동방 박사들이 이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에 특별히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절이 가장 메시아 탄생의 중요한 말씀이죠. 전혀 로마 제국의 수도나 다른 상업 지역의 큰 도시가 아닌 유다 지역의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귀하게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헤롯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탄생을 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직접 통치할 것이다 하는 것을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오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데 누가 대항하느냐? 목자 7과 그리고 군왕, 여기서 이제 장군을 얘기하죠. 장군, 군왕이 8명으로 이 대아수르 제국을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 사내립이 보면은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힐 이야기죠. 어떻게 목자 7명과 목동 7명과 그리고 군왕, 장군 8명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15명이 어떻게 이 대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가,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내용이죠.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자는 7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자를 얘기하죠. 7이 완전수기 때문에. 8은 어떻습니까? 8은 7에 하나를 더한 그런 수이기 때문에 역시 7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수많은 장수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를 지킬 지도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봤듯이 이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아수르를 침략함에 있어서 아수르가 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 진영을 완전히 물리쳐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던 그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죠.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주님의 사자가 그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섬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복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들을 비유로 7절부터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슬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복과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메마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이슬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농작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한 260일 정도 이슬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한 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최소한의 수분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살게 된 사람은 단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틀어서 단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 10월에서 9월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는데 이것은 이제 이른 비라고 하죠. 그래서 농작물을 파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해가 바뀌어서 3월부터 4월까지는 아주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건기가 시작되고 나서 비가 좀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곡식을 연글게 하는 절대적인 강수량이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에 내리고 봄에 내리는 이 두 가지 비를 합쳐서 단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소수지만은 섬기는 그 남은 자들을 주께서 단비와 같이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사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수의 왕이죠. 모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5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묵상 포인트인데, 이 내용을 주께서 분명히 명시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경제적인, 신앙적인 그런 모든 신앙적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제거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철저하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성읍들,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요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복술, 점쟁이, 그리고 우상, 주상, 손으로 만든 모든 목상들, 이런 것들을 제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가 성적인 행위와 같이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게 되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은 물질이 자신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미가 선지자가 목자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앞서 말씀드린 단비처럼, 이슬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상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물질에 중심을 둔
그런 생각들인가? 그건 아니겠죠. 정말 우리의 목자, 우리를 이끌 그 목자장 되시는 분은 바로 내 자신이나 내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주님이라고도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인 삼아 사는 시대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라는 말씀을 불러 가시면서 내 삶에 참으로 목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사자와 같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만의 능력과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어서 하나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코미디처럼 있게 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해서 인생이 서럽다고, 인생이 더덥다고 한숨 짓고 애태우는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가 왜 베들레헴에서 초라하게 태어난 메시아를 예언했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목자이신 예수였음을 주님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목자 되심,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 중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의 일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